드디어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예상했던 대로 바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적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먼저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 뱀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자 애굽 술객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누가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 마술사처럼 속임수를 쓴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따르는 애굽의 신들도 죽은 지팡이를 살아있는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신들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이며 헛된 신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도 여러 곳에서 종말의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쟁이나 무당을 미신으로 치부하며 그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점괘나 푸닥거리가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효과가 없다면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점쟁이나 무당이 사라지지도 않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점괘나 푸닥거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술사와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내는 이적과 기적은 누구의 능력일 것일까요? 이와 관련 우리는 신명기 13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나 꿈으로 점을 치는 자도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도 애굽의 술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하신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만 보고는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갖추어야 할 것은 참 선지자와 참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애굽 술사의 능력이 놀랍기는 하지만 아론의 뱀이 애굽 술사의 뱀을 삼켜버림으로 그들의 신들은 거짓이며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10개의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재앙의 내용을 하나씩 기록합니다.
먼저 9개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갔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들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마침내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번째인 장자 재앙을 제일 먼저 내리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하셨다면 앞선 9개 재앙을 내릴 필요도 없이 바로가 즉시 굴복했을 텐데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만 목적이었으면 장자 재앙을 제일 먼저 내리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앞선 9개 재앙을 내리지 않고도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9개 재앙을 앞서서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교훈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0장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재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앙이 닥쳤을 때 그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앞선 9개의 재앙은 애굽의 거짓 신들과 관계에 있습니다. 물과 땅과 하늘을 각각 대표하는 3개의 신, 도합 9개의 신을 매번 등장시켜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 인간인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바로의 장자를 비롯한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장자 재앙을 끝으로 바로는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모두 허상임을 이 재앙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제2계명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애굽의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신들이 애굽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애굽의 다신교 문화와 전통 속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도 애굽을 나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우를 범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했지만 들을 게 없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인간의 이러한 강팍함을 묘사했습니다.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번영과 풍요함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재앙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의 풍요와 성공을 좇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